네, 수요 예배 말씀 신명기 9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쉬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옥토같이 좋은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많은 그 동방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이 그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지하기를 원했겠죠. 가나안 땅이 엄청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는 국가들은 많겠죠. 그럼 그곳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라고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들은 얼마나 강대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군사력과 또 강한 지식과 또 강한 어떤 철학과 그런 사회적 규범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성경만 보면 안압자손이 나오고 아주 거대하고 큰 성이 나오는데 고대인에 있어서 성벽술은 고대의 과학기술과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과학기술과 그들의 문명이 많이 발전됐다는 걸 그럼 뭐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성벽기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의 그들의 상태만 본다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종이에요. 그들은 종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처지는 그냥 종의 신분과 종의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무척 척박한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인들이 잘 먹이고 잘 훈련시키고 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인들이 받아도 그와 같은 가나안 땅, 가나안의 부족들을 이기기에는 턱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차지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차지한 거걸랑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인들이 그 엄청난 가나안 그 성벽 또 안압자손이라는 그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걸 저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수한 전쟁의 우수한 그런 혈통 그런 민족의 혈통이 흐르는 그런 자들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 9장 이전까지만 하면 뭐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는 없었었는데 광야에서 생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는 없었는데 이스라엘인들에게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이래.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는 없었는데 광야에서 생긴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전혀 지식적인 현대인의 생각으로 지식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들의 내적 세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는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없었고요.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규례가 없었고요. 종으로 살기 때문에 법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인간이 만든 이방신이 만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그 애굽인들에게 종살이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한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걸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동일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나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변할 수 있는 이것은 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스라엘인들 중에 명령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소유라는 거죠. 이걸 소유하니까 어떤 일들이 변하냐? 사실상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저 좀 잘 보세요. 나한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주셨어. 그러니까 내면에 내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드러나는 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안압 자손을 물리치고 그 높은 성벽들을 쳐부시면 내가 뭐가 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게 나타나죠. 가나안을 쳐부시면 그럼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어색한데 줬다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은 함께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 거 같기도 한데 내 게 아니고 네 거 같기도 한데 내 거 같고 이런 요새 유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해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잊지 말라고 모세가 신명기 9장에 기억하는 거 뭐냐면 니들이 가나안 땅에서 니들이 가나안 백성을 이겼던 너희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실질적으로 너희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적인 측면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서는 뭐가 되냐? 공의와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여러분 되게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능력이 생겨요. 성령과 함께하면 지혜로워요. 막 지혜가 삼수자 나오잖아요. 성령과 함께하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밖에 갖지 않았는데 아주 풍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 것이 돼서 내 거니까 내가 지키니까 내가 뭐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공의롭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공인데 righteousness는 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의예요. 의. 예수님이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 그 의가 righteousness인데 이 righteousness는 뭐냐면 오를 의자라고 해가지고 양자에다가 나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에다가 나자가 들어간 한자인데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양이 돼야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옳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옳은 게 나타나는 거지 내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제단을 쌓는 그 제사를 드리는 옳다라는 것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공의가 나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서 결국은 끝난 거예요. 그들이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잘 따라요.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 잘 쌓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안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진멸당하냔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왕성하게 하지 못하고 왜 전파하지 못하냐 봤더니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가 내 거, 공의가 내 거라고 왜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당연히 내 거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정직이라고 표현한 그 정직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integrity라고 하는데 integrity는 흠없음,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네 공의와 네 정직이 아니라 너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흠 없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너희들이 흠 없다라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줘서 이스라엘인은 변했어요. 뭐로 변했냐?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갖게 되는데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들의 것으로 봤냐 봤더니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 건지 아는 거죠. 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내면에는 누가 계신 건데? 하나님이 계신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죄 없음, 성결함, 거룩함으로 저들이 그와 같이 변화됐는데 그게 자기 거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된 게 나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면 나는 그냥 버려진 뭐밖에 안 돼요?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악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악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로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나는 죄 있었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까먹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악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악을 분간하지 못한 그 사건이 뭐냐라고 보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지금 우리가 현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유 저런 무식한 놈들 저런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고 살아요. 겉에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금송아지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금송아지들이 많다는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 금송아지를 하는 게 잘못됐어! 라고 잘못된지 알면서 금송아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 우리가 그때 산상에서 율법식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내 줄 때 그때 저 멀리 봤더니 야, 거기 불로 임하셨잖아. 글로. 아, 그 형상이 애굽에서 봤었던 금송아지 형상과 너무도 똑같은 거야. 아,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있잖아요. 딱 봐서 아 이게 잘못이야. 이게 잘한 거야.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겠지. 라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게 아닌
하나님 성령의 공의와 그 흠없는 거룩함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방신이라면 뭐하지만 이거 뭐랬지? 이단, 잘못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금송아지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 공의와 그의 정직을 내가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면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매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거역해지고 내가 악에 있었고 내가 종살이 했었고 내가 어렵게 살때 이걸 다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왜곡되게 바꿔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해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를 걸어오고 여기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치 의인이 된 양, 마치 자기들은 흠도 없고 온전한 사람인 양 가나안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래 가나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판단하는 게 뭐가 나빠 하겠지만 그 판단이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 가나안 사람들이 파는 올무,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흠없는 온전한 거룩함 때문인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그들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게 만드는 거죠. 더불어 그 혼인한 그 아내들이 아세라 상을 가져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병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발생하냐를 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권한을 줬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제단을 쌓고 섬기는 일을 하면 악이 분간되고 나의 정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삽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시면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우린 사람들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의 길을 걷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여겨진다면 모세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이게 다 내 능력이야 내 권능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잘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같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따르는 듯 하면서도 잘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가는데 가서 딱 보면 뭐하고 있어요? 춤추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온 돌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깨트리고 부숴버린다고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하려고 정말 말씀 잘 받아가지고 우리 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예요. 카톡에다 딱 올렸는데 삑소리가 나면 받았던 말씀 어떻게 돼요?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받았던 말씀을 집어 던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못된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래 괜찮아 해가지고 돌판 갖다 준들, 걔네들이 그 돌판에 새겨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판 깨질까봐, 그 돌판 깨질까 던지지 못하고 그냥 아우르고 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던지라고요. 그 돌판은 그들한테 가봤자 그 돌판을 받질 못한다는 거예요. 돌판은 깨부셔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40주야를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기도해서 돌판을 받아왔는데 금송아지에서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아가서 40일 주야를 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저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돌판을 또 모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돌판 받아와야지. 당연히 40일 주야를 돌판 받아왔는데 딱 하면 자녀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첫 번째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쳐버리세요 이렇게 못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녀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돌판을 갖다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돌판은 깨트려버리고 다시금 그 자녀를 위해서, 다시금 성도를 위해서, 다시금 그 지경과 그 기업을 위해서 다시금 뭐하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 돌판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결교에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생, 신유, 그 다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해요.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 성결교 아닌 타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중생이나 성결이나 신유나 치유나 재림 그런 어떤 성령을 다른 교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의가 막 틀렸어요. 근데 제가 이 답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우리 이 얼라이언스 코리아 여기 교단을 옮기면서 뭘 했냐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생의 주, 성결의 주, 재림의 주, 또 치유의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하냐 이걸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생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중생의 길을 걷냐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중생의 주를 얼마나 우리가 섬기냐의 문제는, 우리 안에 중생의 주로 오신 그분을
성결의 주이신 그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고, 치유의 주를 얼마나 섬기고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고, 재림의 주를 얼마나 섬기냐에 따라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거지.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 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와 접붙여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모습의 바뀜이지, 그를 떠나서 우리의 소유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성결하게 변해시켜 줄 거야, 중생하게 변해시켜야, 뭐 치유하게 변해시켜 줄 거야 라는 걸로 변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의 돌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설령 자녀 앞에 가서 깨트릴 일이 벌어져도 깨트리시고, 그 깨트리는 악을 본다면, 그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의 악을 본다면 그게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40주야 40철야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거든 뭐뭐뭐뭐를 알라라는 그 알라, 그리고 뭐뭐뭐뭐를 기억하라. 알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걸 알라는 거고,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